여러분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혜로운 딸과 아들이 있기를 원하시죠? 예, 지혜로운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지혜로운 아들, 딸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도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지혜로운 아들과 딸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의 솔로몬의 말씀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미련한 아들과 비교하고 말씀하시고, 또 불의의 재물과 공의로운 재물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요, 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구분해 놓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아들이 되셔서 어미의 근심이 되는 미련한 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온 날 동안 보니까 어머니 속을 많이 세게 들인 것 같아요. 그냥 혼자는 잘나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그냥 까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됐던 적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회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갖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분명하게 그 고백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창조를 받은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했을 때 겸손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고 어리석은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주의 종들이,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지혜로운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잡혀갔는데 늘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알 정도로 형통하게 하셨냐면 보디발 장군이 알 정도로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이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를. 그런데 아버지하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은 줄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다 보니까 이 요셉은 형통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녀가 나중에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참 어려움을 겪고 마음 가운데 힘들어가지고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돼서 130세가 다 되셨는데, 그때 아들 요셉이 살아났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할렐루야. 기뻐하시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도 참 기뻐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쁨이 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만 기뻐하게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 형들의 자식들까지 다 챙겨주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좋았겠어요. 참 좋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형들의 잘못된 것을 용서까지 해줬으니까 야곱이 참 기뻤을 것이다. 이 천국 가서도 기뻐했을 것이다. 육신의 장목을 벗고 죽은 다음에도 기뻐했을 것이다. 그런 아들,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시고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을 먹겠습니다. 거룩한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내가 마약을 먹지 않겠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걸 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내 몸에 말이죠, 이 독한 것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은요, 그때는 뭐 기분 좋아서 친구들하고 뭐 내가 더 잘 먹었다, 더 자랑하고 막 그러지만은 몸에 말이죠, 이 에너지를 갑자기 많이 쓰게 되면요, 수명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병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약이라든지 무슨 이상한 이 중독성 있는 것들을 먹으면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정한 음식을 먹으려고 그랬지, 그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먹는 거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먹겠습니다. 결단만 해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되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에게 그렇게 주시고 친구들, 세 친구에게까지도 그렇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산제일감리교에 다니시는 주의 종들은요, 어디 가서도 담배 피자 그러면 피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안 피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담배 피우면 일찍 죽는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안 핀다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그러면 이름이 290일이라고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알으시겠어요? 그 너는 왜 목사님 말만 듣냐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틀린 게 없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담배를 안 피우겠습니다. 그렇게 딱 끊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술도 마시는 자리에 가서도 나는 술을 안 먹겠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어떤 목사님이냐? 어떤 목사님의 이름이 291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러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세요. 친구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지. 친구들은 저놈은 모르지, 같이 삶이 재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친구들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친구들 관계가 좀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더 깊이 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들. 근데 우리 어르신들 요즘에 신방하는데요. 어르신들 신방을 하는데 권사님께서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 지금 거의 90 다 되셨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서 참 건강하게 삽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 친구들이 술 친구들이죠. 뭐 많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거 다 끊고 지내다 보니까 친구들은 다 갔습니다. 갔어. 어디 갔어요? 네.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를, 내가 좀 마시다가 끊었더니, 예수 믿고 끊었더니 지금까지 80 넘어 90 넘어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운전까지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쁜 게 이렇게 삽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내 인생의 경험입니다. 친구들, 그렇게 많이 마시는 친구들 다 가시오. 그래도 충청도 사태로. 진짜예요, 진짜.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부정한 음식은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렸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듣고서 끊을 건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술 많이 마시면요, 이 알코올성 중독이 와가지고 치매 옵니다. 치매. 쉽게 옵니다. 괜히 본인도 고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생시키지 마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지혜야, 그게 지혜.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라고.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지혜로운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바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막 절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둘로 이 사람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아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건 여자건 다 자기 생활을, 스타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꿔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하셔야 돼요. 술 마시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다 보면 괜히 이상하게 싸우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말이죠, 술 마시다 보면 또 이렇게 남자만 마시는 게 아니라 여자도 같이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고, 우리 남자들 여기 계시지만은 조심하셔야 되게, 자녀들도 조심하셔야 되죠. 술 마시는데 괜히 정신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의의 재물과 공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딱 이 말씀 가운데, 잠언 말씀 가운데 구분을 딱 해주시는데, 잠언서 10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불의의 재물을 싫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의 재물, 이 불의의 재물 때문에 공직에서 막 그냥 떨려나가 나간 사람 많이 있어요. 참 그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불의의 재물, 불의의 재물. 지금도 뭐 그냥 불의의 재물 때문에 막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이전에 대통령이 무슨 제3자 공여라든지 아주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감옥에도 가고, 이 전에 대통령이었던 분도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뭐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나중엔 자살도 하고 말이야. 이게 뭐예요? 불의의 재물.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불의의 재물은 멀리하자. 불의의 재물은 멀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도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뭐를 했는데 뭐 돈을 뭐 어떻게 환수를 했는데 뭐 그거가 그 사람 거라느니 나는 내 거 아니라 그러니 뭐 아직도 뭐 증거가 있네 없네 뭐 아마 제가 볼 때 1년 내내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장학금을 또 받았는데 누가 자녀가 장학금 받았는데 그게 뇌물죄네 뭐 아니네 뭐 아우 참 이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이 공직에 올라가면 갈수록 불의의 재물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투명해야 되게 투명해. 우리 교회는 참 투명한 교회예요. 투명하게.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기부 영수증 떼어달라 그러는데 얼마 헌금 냈습니다. 그러면 기부 영수증 그걸 탁 해가지고 계산해서 영수증 떼어주잖아요. 저기 다른 종교에서 거기서는 기부 영수증을 떼어주는데 많이 떼어달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2만 원만 내면은 뭐 1,000만 원짜리 떼어준다 그러고 뭐 그런 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종교 기관에서 뭐 그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세무서에서 조사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 그 종교단체는 이제 그 직위를 상실했어요. 기부 영수증 떼어주는 그런 자격이 상실했어요. 5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걸 남겨둡니다. 이분이 헌금 얼마 했고 또 기부 영수증 어떻게 띈 거 5년 동안 기록을 남겨요. 깨끗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떼어주면 얼마 낸 거 본인들이 다 알게 되고 확인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재무부에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우리 재무부원들 한번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할렐루야. 예. 그냥 주일날 헌금 들어오면 말이죠. 오후 4시까지 말이죠. 그냥 보면서 그러면서 그걸 다 계산하고 정리하고 또 다 구분해서 또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참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 투명하니까 재정이 투명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편안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재정이 투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재정도 투명하시고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11조 헌금하는 것도 투명하게 하나님께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제가 이 헌금 내는 걸 잘 얘기를 안 했더니 말이죠. 예. 어떤 장로님도 헌금 많이 내게 하라고 또 그런 얘기를 압력을 제가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투명하게 11조 내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투명하게 재물이 쓰여지기를 바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투명하게 헌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투명하지 않았던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그냥 다 바쳤다 그러고 베드로 사도를 속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두 부부가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판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불의의 재물, 공의롭게 하나님께 헌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본인이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가끔 11조를 띄어먹은 것도 계시면은요, 나중에 좀 부유하게 됐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제가 그동안 띄어먹은 거 있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라며 투명하게 하나님 이 헌금을 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용서 안 하실까요? 저는 용서한다고 봐요. 아멘. 근데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받으신다고.
또 세 번째는요, 의인의 영혼과 악인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네. 굶지 않게 하신단 말이죠. 영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 그랬어요. 물리친다. 악인이 갖고 있는 소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이렇게. 근데 성경 말씀 시편 112편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인들은요, 마음이 참 꼬부라진 사람들이에요. 꼬부라진 사람.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부정적인 사람은 처음에는요, 참 사람이 괜찮았다가 이 부정적인 것이 하나부터 조그만 것부터 이제 부정적인 것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거에 부정적인 거 들어오다가 자꾸 이 부정적인 생각이 이 영혼을 다 갉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부정적이고 저것도 부정적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참 영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주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비판적으로만 모든 거 본 거예요.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다 본 거죠. 비판적으로 가운데도 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생각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만 계속 가다 보니까 제 영혼이 막 그냥 힘들더라고. 제 삶이 살기가 힘들어. 믿음은요, 긍정적인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꼬부라진 사람은요, 이만큼 줘도 요 조그만 거 불평하면서 이만큼 받은 것 가지고 그것을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말이죠, 그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이죠, 큰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길거리 큰 도로도 잘 냈어. 국가에서 아주 그냥 길거리도 깨끗하게 바꾸고 도시를 다 아주 훌륭하게 바꿨어. 그래가지고 도시가 말이죠, 잘 살게 되고 막 그냥 집값도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이 아주 기쁘게 사는데 말이죠, 이 꼬부라진 사람은요, 자기 집 앞에 말이죠, 그 조그만 도로 길을 말이죠, 그거를 아스팔트를 안 깔아줬다고 계속 그냥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씩씩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 집도 잘 살게 됐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간접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자본. 길이 막 좋아지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 재산이 같이 다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큰 도로가 나고 다리도 생기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멀리 어디 갈 때는 보니까 부산이나 갈 때는 시간이 말이죠, 많이 걸렸는데 대전 갈 때는 또 그 전에 2시간 이상 꼬박, 2시간 한 20분 막 꼬박 걸렸는데 지금은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 나는데 한 1시간 반이면 가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줄어든 거예요, 거리가. 그리고 시간도 내가 더 할 수가 있고 길도 아주 잘 나가지고 이 도로 사고도 좀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내 집에 지금 당장 아스팔트를 안 놔줬다고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꾸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기쁜 마음이 없어.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가끔 차 타고 가다가 뭘 생각하냐면 큰 차들이 다녀요. 큰 차들. 이 큰 차들이 많이 다녀야, 이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큰 차가 갈 때 어떤 꼬부라진 사람은 저놈은 큰 차가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 너무 얄밉다, 저 차라면 안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잘 살아야 다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멘? 그냥 꼬부라진 마음에 내 조금 재산이 적다고 막 아주 꼬부라져가지고 또 꼬부라지고 자꾸 꼬부라지고 그냥 그러면 있는 것까지 다 꼬부라진단 말이에요. 예.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상 베푸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감사하시는 마음. 그래서 의인의 영혼, 예? 내 영이 잘된 같이 생각도 영이 잘 돼야 돼. 예. 생각으로도 영이 잘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 자꾸 생각을 좋은 생각을 자꾸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 보면 그 전에 철이 없을 때는 자꾸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마음이 좀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아, 우리 교인이 얼마나 축복인지 말이죠. 아멘, 아멘 졸면서 받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나는 기분 좋은 거야. 예. 예, 아멘. 어떤 분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입으로 다 주시옵소서. 아, 이러고 그냥 받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좋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또 다 듣고 귀 있는 자는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꼬부라진 마음을 자꾸 갖지 않게끔 그렇게 자기를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이 잘 되는 생각부터가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손이 게으른 자와 손이 부지런한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잠언 10장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야, 이게 아주 그냥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은 성경 말씀에 이미 있잖아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보면 피아노 칠 때 보면요 손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멋있게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피아노가 반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 받는 거 우리가요. 그거 하려고 연습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정명훈 씨라든지 뭐 조성균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말이죠. 그거 피아노 반주하려고 막 어떤 때는 뭐 100번도 연습하고 뭐 1000번도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연습하려고 손이 얼마나 바쁘게 이렇게 막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부지런하니까. 예. 뭐 간단한 거예요. 예. 저도 그냥 컴퓨터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 자판기를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어떤 보면 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정신없이 치더라고. 왜 그래요? 손이 부지런하게. 부지런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저도 요즘에 손이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설거지를 금방 해. 그냥 밥 먹거나 바로 그냥 금방 해버려 그냥. 그래야 잘 사니까 말이죠. 부지런하라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부지런하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을 들을 때도 성경책 들을 때도 부지런하게 탁 들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자꾸 부지런하게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바닷가에서 굴을 따는 사람도 손으로 잘 조개를 건져내는 분도 부지런히 하시고, 저희 장인어른도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손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일하셨는데, 가위질로 옷을 만드는 일을 감당하셨는데 아주 일도 많이. 이거 뭐 건축하시면서 리모델링 할 때도 본인이 손으로 다 뜯어가지고 그 집을
큰 집을 사가지고 새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파시고 그러셨어요. 부지런해야 삽니다. 부지런해요. 따라합시다.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손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잠언서 6장 9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게으르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꾸 부지런해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그다음에 여름에 거두는 자와 추수 때 거두는 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거둘 때 제대로 거두라는 얘기입니다. 거둘 때 제대로 손이 부지런한 자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둘 때, 지혜로울 때 그렇게 잘 거두셔야 될지. 저도 농사를 져봤더니 말이죠, 그 때가 있어. 설이 내리면 다 농산물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기가 막 아파가지고, 우리 큰딸이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막 서울에 막 큰 병원에 가서 막 그냥 일주일 내내, 그동안에 막 그냥 이 서리가 내려가지고 이 호박이 말이죠, 다 그냥 얼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말이에요, 다 버리게 돼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걸 다 집 방 안에다 들여놓고 이렇게 따뜻하게 불을 떼고 그랬어야 그걸 다 썼을 텐데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때를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또 기도할 때가 있고 전도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태신자를 적어놓고 또 한번 기도해 봅시다. 때가 있어, 때가 왔다. 그 다음에 의인의 머리, 악인의 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잠언 10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또 10장 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의로운 자라 인침받고 의인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가득 찾는, 가득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인은요, 입을 아주 말할 때 독이 넘친다 그래요. 독이 넘친다.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이 있는 입술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는 입술로 호리는 말을 하고 유혹하는 말을 해서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다 믿음으로 물리치셔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악인의 입술은 스스로 악을 말함으로 더러운 입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 입술이 자꾸 지저분해지는 걸 모르고 막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늘 분별해서 하나님 바른 말을, 의인의 말을 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백바른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처럼 면류관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롭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탄한 말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로, 자꾸 의인의 말로 머리가 더 존귀함 받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아, 지혜로운 아들아, 지혜롭게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미련한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